오늘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앞부분에서는 변화선 사건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그다음에 14절부터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 또 누가 더 큰 자인가 논쟁하는, 제자들이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때는 28절, 29절 중심으로 봤죠.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께 쉽게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만 얘기하신 것은 아니죠. 정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질병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물 속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떨까요? 막 아이가 갑자기 불 속에 뛰어 들어가고 막 물에 빠지면 어때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죠.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2절 끝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은 아이인데 지금 이 아버지도 똑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즉 아버지와 그 아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귀신이 아이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고대인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인 질병은 귀신이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둥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나도 이건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렇다, 이게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원래 지금 이 아이의 질병을 지금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뇌전증이라고 말합니다. 뇌전증 뭐죠? 예전에는 그 간질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에 강렬한 충격과 자극이 주어지면 이런 막 발작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럼 지금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치료받으면 이건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병이죠. 근데 당시에는 변변한 치료제도 없고 하니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것이 그냥 뇌전증, 질병으로 끝날 문제인가 라는 거예요. 질병인데 이 부모는 그걸 잘 모르고 귀신이 그런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지도 않는 귀신, 그 허상을 보면서 귀신을 꾸짖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 아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실제, 더러운 귀신을 분명히 보신 겁니다.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영적인 존재,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에이, 안 보이는데,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 어둠의 실체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오늘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다면은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지 막 드러내려고 합니까? 지금 처음에 예수님께 데려올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런 치부, 우리 아이의 이런 부족함, 이런 것을 누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다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아이를 고쳐야 되니까.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숨겨만 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것이 너무나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참 괴롭죠. 분명한 것은 이 어둠의 실체에 사단마귀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는 꾸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 허상을 꾸짖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의 아이가 이전의 그 모습이 이제 다 없어지고 온전해졌잖아요.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했냐? 이 아이의 육체와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랬어요. 이 파리해진다는 게 뭘까요? 막 빽빽 말라가는 거잖아요. 아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체도 영혼도 다 피폐하게 말라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공급을 영적인 그 영양분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를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양식을 내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않으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영은 계속 말라가는. 지금 이 아이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그 아이의 귀신을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영적인 것을 아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영적으로 피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또한 그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심히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려져 거품 올리고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 아이와 함께 할 수가 없죠. 아이도 무슨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친구들과 놀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도 다 단절시켜 버리죠.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영도, 육도, 귀신 우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 마귀의 모든 최종의 그런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이 어둠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어둠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고하고 이 아버지처럼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자유와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애달팠겠습니까?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정말 고치고 싶고 하고 싶지만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자들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배우게 되죠. 제자들도 지금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의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이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뿐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귀신이 그를 괴롭힌다 했잖아요. 즉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기도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급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으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총대로 가시는 장로님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어서 지역과 또 이 나라 민족이 더 하나님 다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 꼭 지키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